세상이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뭐 요지경이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역사라든가 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또 교회의 역사라든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보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이 그러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다든가 운이 좋다든가 이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인생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모든 일들이 혼란스러워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또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곱이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고 읽어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한 2주면은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38년 동안을 거의 40년을 계속 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순간순간 분노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40년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건 내가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 인생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나도 요셉과 같이 되고 야곱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내가 해석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난스럽고 하나님께 대해 낙심하고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가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야 그 대가로서 그런 환경들이 해결되고 호전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 고난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더 이상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면 그게 이제 그렇구나라고 되면 이제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뜻대로 인도받게 되면서 이제 막혔던 문이 열리고 어려운 환경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욥기하고 하박국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냐면요. 복을 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고난을 해결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계획과 언약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우리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그 기업, 유산이 상속받을 복이 얼마나 그 영광이 얼마나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이런 걸 다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바울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성경은 한 구석에 요만큼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는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말씀이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배양돼야 돼요. 능력. 네, 그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깨달아야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쌓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이 세상이 돌아가고 교회의 일이나 가정 일이나 모든 일이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적용하면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먹만한 뇌에서 나오는 생각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 자기 경험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다 움직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또 올바른 지식으로 배우지도 않고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지도 않으면 결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어요. 직살나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셉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꿈으로 시작해요. 요셉 딱 하면서 요셉이 뭐예요? 꿈을 꿨어요. 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근데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과 흠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려는 옛사람을 부인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꿈이에요. 그 꿈을 요셉이 꾼 거예요. 요셉이 막 자기한테 볕단에 절하고 막 이런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상징적인 꿈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며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실제를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절하고 만왕으로 모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본 거죠. 꿈속에서.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파도를 타고 오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평진 풍파를 만나는 거예요. 수모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결국 올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면서 점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까지 된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의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냥 수단이고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막 요셉이 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4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으로 입성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요셉은 한 부분을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개를 합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무죄한 예수께서 순환을 받고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진정한 이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복종하며 살게 되는 그런 구속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뭔지 모르지만 그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도 위에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하여 우리를 파도 위에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만일 우리가 그 꿈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파도 타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잘 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즐겁고 행복하고 무사히 도착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빠져요.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과정이죠. 1절 보세요.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견뎌왔어요. 흉년이 7년 아닙니까? 견뎌왔는데
이 흉년이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들은 지금 기근 속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근이 계속됩니까? 왜 기근이 계속됩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11 형제가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어떻게 했어요? 볕단이 절하고 별들이 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서 요셉을 만나야 돼요. 가서 엎드려야 돼요. 이게 꿈의 완성이란 말이죠. 성취란 말이죠.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근을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간혹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라고 애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근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네. 기근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배고픔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그 기근 속에서 양식을 찾듯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양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에 기근이 오면 돈도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관계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다 욕하고 우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뜻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봐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구나.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기근 속에서 진짜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떨 때 만났습니까? 배부르고 부자이고 만사 형통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속에서 불치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번영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번영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뒤에 가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거 한 3배로 튀어주시면 내가 11조 확실히 할 거고요. 교회 잘 섬기고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부동산을 샀습니다. 하나님. 갑절, 세 갑절, 네 갑절 한번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내 삶을 번영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쪽박을 차게 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의 꿈이에요. 그냥 일장충몽이요. 이럴 때 끝날 것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 우리가 승승장구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직장이 구조조정돼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인생이 이러니까 자식이라도 잘 내야지 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4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애굽을 가야 됩니까? 이제 야곱도 양식이 배불렀으면 절대 애굽을 갈 일이 없죠. 요셉을 만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 때문에. 7년의 엄청난 기근이 와야 이제 요셉을 참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입니다. 자, 43절, 3절에서 10절을 보면 요셉을 만나러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요셉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아우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견디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7년 끝인지 중간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7년 끝이라고 보겠죠. 예? 야곱은 견디다가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견디다는 뭐 때문에 견딥니까? 베냐민을 잃을까 봐. 베냐민을 보내지 못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견딜만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고 요셉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 청리니까 요셉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당연지사예요. 자, 그런데도 못 갑니다. 지금 애굽에는 시므온이 잡혀 있잖아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시므온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은 라헬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을 잃었어요. 상처와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을까요? 이제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해요. 결국은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보내는 거예요.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행복의 유일한 근거는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와 네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놓아야 된다. 그래도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서 그 베냐민을 뺏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삶의 기근을 계속 7년을 지속하는 겁니다.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도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자, 그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이제 설득합니다. 42장 그 말미에 보면 루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버지를 설득해도 꼼짝을 않습니다. 7년의 기근이 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거의 이제 피죽도 못 먹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이를 때까지도 안 놓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담대히 딱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두 번째 유다는 이제 사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루벤이나 이런 형제들은 아버지 보내야 됩니다. 이러면 굶어 죽습니다. 이런데 유다는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고 포로도 잡혀있던 시몬도 죽고 다 죽게 된다. 예. 그래서 엄히 경고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한테 엄히 경고했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현실을 자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가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살게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다른 형제들이 이런 말을 못하는데 유다는 왜 이런 주장을 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37장에
그 38장 사이에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우리 기억하시죠? 그럴 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폭로되는 거예요. 유다의 실체가 며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의보다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나은 의를 가졌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장에서 그게 유다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낸다면 다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 안 되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며 죽음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경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그 죄와 의와 심판. 다시 말해서 야곱의 뜻과 판단, 야곱의 욕심, 야곱의 집착 이런 모든 것을 유다가 밝히는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그 야곱이 지금 모두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그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그 베냐민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유다가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자기 죽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도 죽음인 거예요. 그만큼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야곱에게 베냐민도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베냐민의 죽음은 곧 야곱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험은요, 야곱을 향한 시험입니다. 뭘 시험입니까?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을 놔두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게 됐고 다 우리 굶어 죽고 다 망한다. 예? 그런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도록,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깔때기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지 야곱이 훌륭하다, 요셉이 훌륭하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개인의 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고 자연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했는지 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야곱의 고백이에요. 유다의 말을 듣고 깨달은 후 야곱의 고백이 하이라이트가 여긴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이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꼭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다 해도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행복의 근원은 베냐민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 뜻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역사가 내가 이렇게 주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냐민이 죽어도 하나님이 베냐민을 죽게 해도 하나님이 그 소중한 베냐민을 뺏어가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 감수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진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항복의 자리까지 가는데 쓰인 것이 뭐냐? 바로 기근이에요. 7년의 기근입니다. 완벽한 기근이에요. 어떤 극심한 기근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린애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나 시험이나 기근이나 이 기근이 그냥 우연히 실수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박국처럼 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운다. 이런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며 행복이에요. 재산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사랑해서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고 따르면 더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에 140년을 자기 살았는데 그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그 문턱에 있습니다. 이제 요셉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턱에 있어요. 문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베냐민을 놓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냐민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빼앗아 간 것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보면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는 이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여러분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의존하는 것들을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다 봤어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된 결론을 다 알아요.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안 놓으려고 막 지금 막 갈등을 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있을 때 여러분이 야곱에게 가서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아, 답답해 죽겠다. 너 조금만 가면 행복이야.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아, 네 갖고 있는 베냐민 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작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자기에게 적용을 안 씁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그래야지. 내게 고난이 오고 뭐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거였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는 다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 잊어먹고 그 성경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한단 말이죠.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 야곱이
요셉을 만나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베냐민이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여러분 그걸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배우자가, 가족이, 교인이 우리의 베냐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그 베냐민 때문에 엄청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고 베냐민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몹시 아플 수 있고 자식이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고통스럽고 괴롭냐면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상대가 안 얹어주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니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뜻도 모르는 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되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놔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지. 이게 야곱이 고백이거든요. 체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목사가 성도가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데 목사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행히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한 목사하고 능력 있는 목사에서 또 와갖고 목사님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애원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목사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놔둔다? 그게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고 이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 장사가 망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따지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대부분 보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 일 자체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고 뭐 열심을 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막 정성이 부족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드라마처럼 쭉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멀리서 보고 그 내용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잖아요. 종국에 가서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충우돌이 일어나고 끝까지 야곱처럼 버티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다 아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남한테는 잘 권면하고 야 야곱이 이랬다더라 요셉이 이랬다더라 이런 말은 엄청 잘해. 근데 정작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단언하게 적용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간증, 그런 열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을 집을 떠나게 하시고 삼촌에 간 라반에 가서 연단도 받게 하시고 약봉강으로 끌고 가시고 또 기근으로 끌고 가시고 베냐민을 빼앗아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야곱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아, 너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나만 바라보라. 내가 진짜 복을 주는 거야. 네 생각도 아니고 네가 계획도 아니고 네 주위 환경도 아니야. 너에게 베냐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 여호와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 것 이쪽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에만 집착하겠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또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야곱 베냐민만 내어놓으면 애굽만 가면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고 손에 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냐민만 놔버리면 7년의 기근이 필요 없었잖아요. 오자마자 오케이 가자 이랬었으면 됐는데 양식이 있으니까 견딜만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견뎌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그 7년의 그 완벽한 극심한 고난은 야곱도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베냐민을 놔버리면 나는 뭘 의지하고 살지? 과연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는 건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염려하는 나를 죽이면 돼요. 염려하는 나를 죽이면 돼요. 의심하는 나를 죽이면 돼요. 불신하는 나를 죽이면 됩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죽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죽는 자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별로 없을걸요?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택한 자들에게.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정됐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첫째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동안 그 옷에 걸맞는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집착하고 붙들고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는 나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죽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뭘 상징하겠어요? 진리,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아들이 주는 믿음이에요. 해석이 잘못인데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이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우리는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이 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없죠. 목배임을 당했어요. 내 옛사람은 순교를 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더니 그건 옛사람이에요. 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점점 희미한 기억 속에 살아가고 안녕하냐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옛사람이 날 지배해. 한쪽의 머리로는 나 하나님 믿어 천국 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막 찬송불로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를 한쪽에 해. 그런데 고난이 딱 가면 옛사람이 딱 거인처럼 등장해갖고 어떻게 할 거야? 맨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옛사람이 날 지배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고통이 밀려오는 거고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고 거기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워진 그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곱처럼 돼야 돼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고난이요? 예. 내가 견뎌볼게요.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볼게요. 이렇게 당당함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마지막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잖아요. 하박국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왜? 그 뜻이 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올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는 안다. 그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믿음이며 고백인 거죠. 우리는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여러분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베냐민 집착으로부터 자꾸 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사용해서 자꾸 그것을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기근을 우리가 절대 그 7년 기근을 견딜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온갖 힘을 동원해서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깨달음을, 경고를 듣고 그 깨달음을 받는 그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웠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도덕과 윤리로 인간의 정으로 뭐로 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